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예신보살님, 반갑습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일행보살님, 반갑습니다. 오늘 불기 2568년 1월 24일 수요일 미란타 왕문경 강독회 2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갈보살님, 반갑습니다. 호정가사님도 반갑습니다. 그럼 잠시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수정보살님, 별거 없으시죠?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부산도 영하로 잘 안 떨어졌는데요. 어제부터 오늘 영하 7도, 심지어는 체감상으로는 영하 10도가 훨씬 넘는 그런 날씨라고 하는데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작년 12월에는 수미정무사님 반갑습니다. 지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갖느냐. 참 요즘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면 좀 나쁜 사람들이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참 착한 분들이 이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참 이 속아 넘어가서 참 아까운 시간과 돈과 많은 것을 뺏기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를 당했느니, 보이스피싱을 당했느니, 또 여러 가지 참 말이 많습니다. 사회가 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어수선한데요. 다 우리가 그런 사악한 사람들한테 안 속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해서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자비로우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12월 달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가 하는 그 공부를 했고요. 지금 마지막 우리 단계는 이제 윤회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윤회에 대한 우리 좀 불교 학자들이나 스님들이나 또 많은 불자님들이 또 이 불교 불자가 아닌 분들 윤회하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윤회는 한다, 윤회는 없다. 그냥 제각각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서 주장을 하시는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자는 없지만 업보는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속적으로 알고 있는 윤회하고는 분명히 다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윤회니 해탈이니 열반이니 그다음에 이런 많은 용어들이
불교 고유의 용어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사대라든지 뭐 많은 그 용어들이 불교만의 용어가 아니고 2600년 전에 이미 있던 인도 대륙 문명권에 이미 있던 브라만 사상에서 쓰던 용어들이거든요. 근데 이 용어들을 부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한 것을 깨닫고 이 그 개념을 새롭게 넣어놓으신 거예요. 무슨 뭐 자아가 있어서 아트만이 있어서 그것이 뭐 계속 뭐 몸을 바꿔가면서 이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그런 자아라든지 뭐 영혼이라든지 이런 주체가 있어서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어떤 형태가 되는지 이 형태는 모르겠고 그거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만 확실하다는 거죠. 업보가 이어지고 있다. 뭐가 이어지느냐? 그러니까 업보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뭐 다른 거는 다 틀린 말씀이고요. 그러면 근데 작자는 없대요. 뭔가 주체가 있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뭐 누차 이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낙동강이라는 주체가 있어서 낙동강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흘러가는 물 그거를 낙동강이라고 부를 뿐이다.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 참 이름 붙인 것이 어떻게 또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업보가 이어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미란타 왕 문경에서 나가세나 존자와 메란도로스 왕이 문답을 한 게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의 132페이지 존재의 연관성 이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또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재가 없으셔도요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자, 132페이지 중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재의 연관성. 메난드로스 왕의 질문입니다. 존자 나가세나요. 죽고 나서 그 주체가 다음 세상에 옮겨가지 않은 채 그러면서도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나가세나 존자가 답합니다. 대왕이시여, 그렇습니다. 옮겨가지 않은 채 그러면서도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이제 답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주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대답에 대해 왕은 메난도로스 왕, 미란타 왕은 비유로 나타내어 달라고 부탁했다. 나가세나는 등불을 예로 들었다. 어느 사람이 한 등불에서 불을 붙여 가지고 다른 등에 불을 당겼을 때 등불은 한쪽 등에서 다른 등으로 옮겨간 것이 되느냐고. 왕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나가세나는 그와 같이 죽고 가서 신체의 주체가 다른 몸으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나 그러면서도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은 다시 비유를 요구했다. 나가세나 존자가 또 반대의 질문을 합니다. 대왕이시여, 폐하께서 어렸을 적에 스승으로부터 어떤 시를 배우셨던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존자여,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그 시는 스승으로부터 폐하께 옮겨간 것입니까? 존자여,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왕이시여,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몸에서
다른 몸으로 윤회의 주체가 옮겨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태어나기는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신은 어디까지나 시인 자신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시를 읽으면서 어느 결인지 그 시가 우리 자신 속에 스며들어와 있음을 깨닫는 수도 있다. 그렇다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시가 그 시 자체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일반 사람들은 죽고 나서 영혼 또는 주체가 다른 인간이나 동물의 육신 속에 옮아가는 것이 윤회라고 해석한다. 그것은 잘못이라고 나가세나는 강조한 것이다. 윤회의 주체가 되는 영혼을 불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간의 행위에서 나온 업 자체가 윤회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대화를 조금 더 인용해 보자. 존자 나가세나여, 다음 세상에는 무엇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대왕이시여, 바로 명칭과 형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12연기의 명색이죠. 명색, 나마루파. 지금의 이 명칭과 형상이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대왕이시여, 지금의 이 명칭과 형상이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왕이시여, 지금의 명칭과 형상에 의해 좋은 행위 또는 나쁜 행위를 하게 되고 그 행위에 의해 그 업에 대해서 다른 명칭, 형상이 다른 명색이 다음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자여, 만약에 지금의 이 명칭과 형상이 그대로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나쁜 행위, 악행 또는 악업의 책임에서 해방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나가서는 좀 더 답합니다. 만약에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악업 또는 업보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악업의 책임에서 해방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명칭, 형상, 명색, 나마루파는 본래 현상계의 갖가지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일반적으로는 보통 인간의 정신적인 면을 나마로 보고 명으로 보고 물질적인 면, 형상 같은 것을 루파를 색이다라고 이해하고 이 합쳐서 개인 존재라는 의미로 이제 많이들 통상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나마루파 글자 그대로 명칭과 형상이죠. 현상계 갖가지 사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대답에 대해 메란도로스 왕은 다시 비유로서 설명해 주기를 요구했다. 대왕이시여, 누가 다른 사람의 망고나무 열매를 훔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망고나무 주인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임금님 앞에 끌고 와서 임금님, 이 놈이 제 망고나무 열매를 훔쳤습니다 하고 호소하자 임금님, 그 사나이는 임금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심은 망고나무 열매를 훔친 일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심은 망고나무 열매와 제가 딴 망고나무의 열매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는 벌을 받을 만한
나쁜 짓을 한 일이 없습니다. 고 말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정말 처벌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전사여, 그 사람은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사여, 비록 그 사람이 그 주인이 처음 심은 그 열매를 그것을 훔친 것은 아니라 해도 나중에 자란 열매에 대한 그것을 훔쳐간 그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대항이시여,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진 이 명색, 명상, 명칭 형상에 의해서 의거해서 좋은 행위를 했거나 나쁜 행위를 했거나 이 업을 지었다 그죠? 업을 짓게 되고 그 행위에 의해 다른 명색, 명칭과 형상이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지었던 악업의 업보의 책임에서 해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뿌린 씨는 거둬야 한다는 말은 얼른 보기에도 인과 응보, 업인과보, 씨가 나중에 업이 씨가 되어서 인이 되어서 그 보로 업보로 열매가 맺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이 말에는 또 한 가지 뿌린 이상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적극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무리 그것이 바뀌어 간다 해도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읽고 또 다음 또 한번 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요. 자, 오늘 참 그 흥미로운 내용이죠. 한번 또 다시 그 문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난드로스 왕, 미란타 왕이 묻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죽고 나서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주체가 그 영혼 또는 그 자아가 다음 세상에 다음 생에 옮겨가지도 않은 채 그러면서도 그것을 다시 태어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까? 앞에 이제 앞 시간에 주체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나가세나 존자가 답합니다. 대항이시여, 그런 것입니다. 옮겨간 것은 아닙니다. 그 주체나 뭐 주체 즉 자아니 뭐 영혼이니 아트만이니 지완이 뭐 사트완이 또는 부갈라니 어떠한 어떤 이름을 붙이든 간에 그런 것이 옮겨간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옮겨간 것이 아니지만 이제 업보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업보가 옮겨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제 용이 뒤에 나옵니다. 이 대답에 대해 왕은 또 다른 비유로 나타내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세나 존자는 등불을 예로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우리 현대인들이 보다 더 쉽게 어떻게 제가 이렇게 요거를 다른 비유로 쓰느냐 하면은 우리 그 올림픽 성화를 제가 이 비유를 씁니다. 우리 그 어떤 그 나라에서 올림픽 대회가 열리면 그 성화를 어디서 채화합니까? 그리스의 올림푸스 산에서 채화를 합니다. 불을 일으켜서 처음 그 성화봉에 그 불을 붙이죠. 그러면 그 성화봉은 어떤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또 전달이 전달이 되고 그 성화봉에 붙여진 불은 또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성화봉에 옮겨 간 거죠. 가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성화봉이 이어져서 그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그 종합운동장 스포츠 아레나 성화대에 딱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이 성화봉에 불을 붙여서 다른 성화봉에 또 불을 당기고 또 계속 이렇게 이어진 것이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나가세나는 그 불은 이어졌지만 어째 주체가 있어서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죽고 나서 신체의 주체가 다른 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그 처음에 성화봉을 들고 있던 그 불과 같은 불이 있죠. 옮겨진 불은. 그러면서도 또 다른 불이잖아요. 성화봉이 벌써 다르고 그 성화봉에 타고 있는 뭐랍니까? 연료가 또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르. 뭐가 이어졌습니까? 불이 그냥 이어진 거잖아요. 불 타고 있는 그것이 그냥 이어진 것이지. 그러니까 업본을 개성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주체가 있습니까? 주체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또 다른 비유를 요구했다. 대항이시여. 폐하께서 어린 학생일 때, 어릴 때 왕자, 아주 어린 왕자였을 때, 뭐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는데 국어 시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뭐 한시를 외웠거나 뭐 왕자가 시조를 외웠다고 하면 어떤 시를 배웠다. 이 몸이 죽고 죽어 그 유명한 시가 이제 갑자기 생각나네. 이 몸이 죽고 죽어 뭐 100번 죽고 고쳐 죽어 이런 어떤 시조를 읽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죠? 하니까 제가 배웠던 시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항이시여 그러면 그 시조가 그 가르쳐 주신 그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폐하께 어떻게 옮겨간 것입니까? 뭐 시가 옮겨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시 자체가 옮겨간 것은 아니죠.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항이시여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몸에서 다음 생에 받은 몸으로 윤회 주체가 옮겨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태어나기는 하는 것입니다. 시가 사라진 것은 아니잖아. 옮겨간 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시는 어디까지나 시인 자신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시를 읽으면서 어느 결인지 그 시가 우리 자신 속에 스며들어와 있음을 깨닫는 수도 있다. 그렇다고 내 속에 지금 내가 외우고 있는 그 시가 뭐 정살리 벽교수야가 됐던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가 됐던 이것이 그 시 자체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일반 사람들은 죽고 나서 어떤 영혼이니 뭐 자아니 아트만이니 뭐 지와니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인간이나 동물의 육신 속에 옮아가는 것이 윤회라고 흔히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뭐 죽으면 우리가 뭐 개로 태어나니 소로 태어나니 이래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참 참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게 참 웃기는 얘기. 그러니까 뭐 어떤 생으로 태어났는지는 뭐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혹시 뭐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전생에 자기가 인간이었는지 개였는지 소였는지 뭐 바퀴벌레인지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만약 지옥에 있었든지 뭐 천상에 있었든지 뭐 악이었든지 수라였든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전생의 기억은 우리가 뭐 육신통을 얻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는 모르죠. 모르겠죠. 뭐 부처님 정도 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를 겁니다. 아마. 그러나 어떤 주체가 이것을 기억력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기억력을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기억을 가지고 가지는 않으나 내가 지은 업은 가져간다. 악행을 한 거, 선행을 한 거, 이거는 업인 가본을 가져간다는 거. 이제 그 얘기도 곧 나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윤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전부 대부분이 그래 알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 불자님들도 그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 뭐 외도 이웃 종교 사람들, 뭐 불자가 아닌 분들 정도가 아니고요.
뭐 그래 또 일부는 또 영혼이 있다고 뭐 영혼이 보이느니 안 보이느니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참 그 어처구니가 전혀 불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에서는 그런 윤회의 주체가 되는 그런 영혼은 불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한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 내가 지은 업은 신구이 삼업 어떤 것이든 선행이든 악행이든 선업이든 악업이든 우리 인간의 행위에서 나온 업 자체가 윤회한다. 그러니까 업보가 윤회한다. 업보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업보의 그거는 이제 업인 과보라고 하잖아요. 업인 과보, 업인 과보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 이 말, 자업, 자득, 이런 말씀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생에 지은 업이, 지금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꼭 전생이라는 것은, 과거입니다. 그냥, 과거에 내가 태어나서, 지었던 모든 업들이 지금 나에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지금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이 업이 또 나의 현재 이후에 미래에 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거는 인과응보 또는 업인과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행복과 불행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 내가 했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 정도 하고요. 그러면 나가세나 존자요.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그러면 주체가 아니고 그냥 새로 태어난다. 이렇게만 얘기해 표현. 뭐가 태어나는 거냐 하니까 바로 명색이 태어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2연기에 명색이 나오잖아요. 그 무명, 행, 식, 다음 명색 나오잖아요. 명색 다음에 유깁, 초,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명색과 같은 거 나마, 루파, 바로 명칭과 형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명칭과 형상과 다른 것이 태어나는 거죠. 지금의 이 명칭과 형상이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난다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의 제가 흔히 여러분들이 저를 법천이라 부릅니다만은 이 명칭과 법천이라는 이름과 이 형상이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지금 법천이라는 이 명칭과 형상 나마루파로 해서 지은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좋은 행위 나쁜 행위 이런 것들은 내가 하는 그것이 다 그 행위에 의해서 다른 명칭과 형상이 명색이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존사여, 만약에 지금의 이 명칭과 형상이 그대로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그러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 짓는 건데 그 나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세상에 안 태어나면 그 사람은 책임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음 생에 다른 명칭과 형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악업을 이어받는다. 그 업보를 이어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 성화봉에서 이어진 성화봉에 있는 불을 다 다른 성화봉으로 붙였잖아요. 붙인 그 불은 앞에 불과 다른 불이 아니잖아요. 물론 같은 불도 아니고 똑같은 불은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다른 불도 아니잖아요. 이어받은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진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지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죠. 이게 쌍전야이죠. 이게 상이에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이 상이 인도말로 쌍지자인데 아상은 아트만이 있다는 그 잘못된 생각 이런 뜻이죠. 말하자면 인상은 부갈라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중생상은 사투화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수자상은 지화가 영혼이 있다는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그런 사상은 버려라 하고 부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건강경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에서 우리는 자꾸 그런 고정관념,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관념이죠.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내가 수행을 해봐도 내가 이 집중명상 수행을 해봐도 그런 것을 찾아보았다 이죠. 나 안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몸에서 과연 그런 게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더라. 그냥 그 옷보만 있더라. 자아라는 건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그러니까 무하잖아요. 내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뭐 이름을 뭐라 붙였던 간에 그런 것은 없더라. 그래서 무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냥 나는 이어지고 있는 존재더라. 그러니까 존재가 있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어지는 어떤 사건의 연속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마라 그럽니다. 바바가 아니다.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존재로 있는 적은 없다는 것이죠. 그냥 플로우만 있다는 거죠. 흐름만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이 생각 자체가 어떤 우리가 만약에 시간이라는 게 없다면은 시간도 어떤 흐름 때문에 생긴 것이 개념이거든요. 흐름 때문에 생긴 것이 시간이지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역시 마찬가지. 비가 있어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듯이 어떤 비라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비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그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어서 이 땅으로 떨어지는 만류 인력에서 지구상에 떨어지는 이 현상을 비라고 부를 뿐인 것이죠. 저 아득한 옛날부터 뭐 산꼭대기에서 흘러내려가는 저 바다로 남해 바다로 흘러가는 수많은 물의 무리를 계속 흘러가는 그 물의 상태를 낙동강이라고 불렀듯이 낙동강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낙동강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이게 참 부처님의 아주 독특하신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죠. 이게 사실은 실상이죠. 그게 실상이죠. 존재의 실상, 존재의 실상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착각, 12연기라는 우리가 잘못된 어떤 이 삶의 방식을 갖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태어난 존재에서 죽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냥 흐름 속에 우리는 흐름 속에 지금 잠시 이런 나마와 루파로 명칭과 형상을 부여받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흐름 사건입니다. 그냥 사람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살아가는 이 현상을 사람이라 부르는 거죠. 우리말이 사람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흐름을 사람이라 그래요. 그걸 또 굳이 또 하나의 명사로 하자면 삶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비유를 또 메란도스 왕을 요구를 하니까 이제 망고 나무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망고 농장에 가서 누가 심어 놓고 기르고 있는 망고 나무 열매를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사람을 잡아서 도둑놈하고 딱 잡아가지고 걸렸어요. 주인한테 걸려서 경찰서에 끌고 가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말이 이 주인이 심은 망고 나무는 그때 당시에 그 나무하고 지금 그 나무가 아니다는 거죠. 그 나무는 쪼매난 묘목이었고
자기가 지금 훔쳐간 이 망고나무는 그 나무가 아니고 커다랗게 자란 망고나무에서 열매를 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 사람 걸 훔쳐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참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다. 다른 거다. 자, 성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봉이 올림푸스 산에서 체화한 성화봉과 마지막 순간에 송기정 선수가 그때 88 올림픽 때 들고 들어온 그 성화봉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 불이 꺼지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 불은 같은 불이면서 다른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망고나무도 마찬가지죠. 이 주인이 심은 그 어린 망고나무와 지금 이 도둑놈이 훔쳐간 망고나무는 같은 망고나무입니까? 다른 망고나무입니까? 같은 나무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가 그때 그대로 아닌 거죠. 자랐잖아요. 많이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기도 하죠. 다른 나무, 다르지만 같잖아요. 우리가 초도 마찬가지예요. 촛불도. 아까 촛불도 오래 켜놓으면은 촛불이 줄어들잖아요. 망고나무는 자라지만은. 예. 그럼 같은 초이면서도 또 다른 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촛불 자체가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왕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 주인이 최초로 심은 그 나무의 열매를 훔친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이 자란 나무에서 열린 이 열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업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죠. 인과응보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즉 뿌린 씨는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둔 자득의 원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고 우리 또 업인 과보에 내가 지은 업이 씨앗이 되어서 그 결과 또는 열매로 보가 형성된다. 그래서 그걸 업보라 그럽니다. 또 그리고 그 인과라 그러고요. 씨 뿌린 것이 열매된 것이 인과고요. 근데 그 인이 뭐냐면 내가 지은 업이고 그다음에 그 열매는 그 열매로 내가 수확하는 것은 본 거죠. 그래서 업보라는 것이 바로 열매인 거죠. 열매. 내가 지은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 맺은 것이 업보입니다. 예. 그리고 뿌린 이상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뿌린 씨앗의 그 결과는 내가 씨 뿌린 내가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이 좀 이해가 되시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씨를 뿌렸지만 그 열매는 누구 책임이냐고 이게 이제 부처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분명히 씨는 내가 뿌렸는데 잘 자라고 못 자라는 것은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가 아니고 재수다. 재수다. 일면 그런 생각도 일면 맞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열을 잘못 만나면 이 열매가 제대로 자라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태풍이 불어서 아니면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간다든지, 아무 가물어 가지고 다 말라 죽는다든지, 이런 어떤 예측 못했던 어떤 외부 현상에 의해서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아주 흥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 이건 내가 참 올해는 내가 되게 재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연을 잘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일은 내가 지었지만 연은 바깥에서 오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내가 막는 우리는 또 조치를 취하잖아요. 바로 전원에 물대기라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 씌워가지고 추운 날씨에도 햇빛을 받고 온도를 따뜻하게 해서 길러낸다든지, 예, 또는 태풍이 불 때 막는 어떤 그거를 뒤집어 씌운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또 우리가 또 연을 또 새로 어떤 바꿔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한테는 책임이 없는 거죠. 나는 씨를 뿌리 놓고 운에 맡긴다는 거는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어요. 농사 망한 거에 대해서. 근데 본인이 결국 본인이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 씨를 뿌린 것을 어떻게든 잘 어떤 농사를 참 성실하게 열심히 잘 지어서 그 장마에도 또는 가뭄에도 태풍에도 참 피해가 없도록 잘 다스려서 끝내는 훌륭한 수확을 얻는 것, 이런 과정들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야. 본인의 책임인 거예요. 이 지은 업인을 지은 이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운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잘 되고 안 된 거는 다 운명이야. 정해져 있는 거야. 농사 성공할 운이었어. 나는 부자 될 운이 있고 가난뱅이 될 운이 있고 다 운명이야. 이거 우연하고 비슷한, 어떻게 보면 비슷하네요. 다 운명이야. 운명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책임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결과는 나는 진인사 대천명 비슷한 거죠. 난 노력 다 했는데 이제 하늘에 맡겨. 하느님이, 근데 그 정도면은 내가 노력을 다 했다는 강조적인 그런 측면은 괜찮은데, 그 결과에 대한 것을 하느님의 책임인 것처럼, 조물주의 책임, 유일신의 책임, 창조주의 책임으로, 인격신의 책임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나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주시는 거다. 너무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면은 역시 나도 책임이 없는 거죠. 내가 만든 것도 조물주가 나를 만드는 거고, 조물주가 나를 이렇게 성공시킬 수도 있고 실패로 실패 불행으로 결과 지을 수도 있는데 나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사람을 죽여놓고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나는 우연론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내가 죽였을 뿐이고요. 운명적으로 나는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운명이었고, 내가 참 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 뿐인 거예요. 본인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되면은 바로 우리 불교에서 주장하는 업인과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작자의 책임을 그러니까 작자가 있어서 그때 이 작자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내가 작자가 있어서 어떤 다음 생에 또 그 작자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업보가 넘어가서 이때 작자, 그러니까 이 어떤 업을 지은 이 결과에 대한 것은 업보를 이어받은 것이 책임을 짓는 것이죠. 이게 자업자득이에요. 이때 자와 자는 주체로서의 자가 아니고 업보의 이어지는 그것으로 받는 것이죠. 어릴 때 제가 무슨 젊을 때 이런 얘기 좀 예를 드는 게 좀 웃기긴 합니다만 10년의 어떤 공소시효가 있는 잘못을 제가 10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딱 10년을 하루 앞두고 딱 걸려서 그래서 입건이 재판받고 구속받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전에 나와 나는 지금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 나는 책임이 없는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러나 이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다음 생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이번 생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음 생까지 이거는 넘어간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인과응보, 업인과보라는 이 법칙은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는 거죠. 알고 보면은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또 우리가 윤회가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체가 없다 하니까 아예 없다. 윤회가 아예 없다는 쪽으로 무한대 무슨 윤회를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윤회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입증되지도 않았고 입증하기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
이 업인 과보가 진리가 되려면 우리가 왜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한 이 결과를 이 열매가 어떻게 해서 이게 내게 이런 열매가 온 거냐 하고 물었을 때 이 답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것이 우연히 내한테 온 것이냐, 또는 운명적으로 내한테 온 것이냐, 아니면 신이 내게 준 어떤 그 결과물이냐.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것은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과거에 또는 전생에 지었던 것들이 내게 오는 거라고 보고,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업은 또 미래에 올 것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현생에서 어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생에서 내가 업보를 가져온 것이다. 이어지는 이 흐름에서 시간 인터벌 때문에 내한테 지금에서 이게 내한테 오는 거다. 왜냐하면은 그 씨는 뿌렸다고 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뭐 여러분 농사 저분들도 아시잖아요. 그 일정한 햇빛, 일정한 습도, 일정한 공기, 뭐 여러 조건들이 다 맞아야 결과물이 내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작물은 뭐 1년 뭐 며칠 만에 자라는 작물도 있겠지만 몇 년이 걸리는 작물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생에 우리가 가져오는 것도 있고 내생에 가져가는 것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펼쳐지는 것은 우리가 모르죠. 과거 기억이 안 나고 미래도 우리가 미리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 흐름 속에 있는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존재상으로는 태어난 적이 없고 죽는 게 없는 거죠. 그냥 흐름일 뿐이니까. 예를 들어서 낙동강이 남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또 그렇죠. 뭐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날아갈 수도 있고 저 태평양까지 흘러가서 이 물이 저 동해로 해서 저 오츠크 해로 해가지고 태평양 한 바퀴 뺑 돌고 그 남미로 해서 다시 호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필리핀으로 해서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물방울이 어떻게 우리가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 흐름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낙동강에서 우리가 종이배를 하나 띄웠어요. 조그만 배를 하나 띄웠습니다. 그럼 그 배는 낙동강을 따라서 저 흘러내려가서 남해 바다로 가고, 남해 바다에서 저 수평선 넘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평선 넘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런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배는 어떻게 되는지는 그다음 그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흐름을 따라서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저 너머로 가겠죠. 그거는 다음 생의 일인 거죠. 내가 가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님은 이런 거대한 흐름에 우리는 놓여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명칭과 형상이 새로 부여될 것이다.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부여받게 되는 것인지는 단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사막도는 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막도 그거는 분명하죠. 혹시 육도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예 이런 12연기 이런데 우리의 막 이런 거 처음부터 이런 흐름에 안 들어가야 다른 아주 바람직한 흐름으로 가자.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나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이런 어떤 악순환, 잘못된 삶의 흐름, 이 인윤회 이런 하지 말자는 것이죠. 흐름 자체를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흐름으로 살아왔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부처님 말씀 따라 사는 어떤 좋은 흐름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흐름을 바꾼다는 우리 임유도 있잖아요. 새로운 흐름에 들어섰다는 뜻이잖아요. 수다원은요. 우리가 어떤 뭡니까? 열반에 이르는 새로운 흐름에 딱 들어서 그때는 다시는 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일단 들어선 사람들은요, 아란의 길로 들어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그런 어떤 그 뭐 경제가 있어서 라기보다는, 그게 무서워서가 라기보다는, 우리는 부처님의 어떤 이 가르침에 의해서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참 불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흐름을 좋은 흐름으로 바꿔간다. 내가 이제부터라도 좋은 씨앗을 뿌리고 농사 잘 짓는다. 어제 우리 안경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그죠? 또 이 소라는 이 정진, 그리고 이 지혜 보습을 지혜 삼아, 보습을 지혜 삼고 믿음을 씨앗을 뿌려서 보습을 보습 이 지혜로 이 밭을 갈아 거기에 믿음이라는 씨앗을 뿌려서 소라는 이 정진을 통해서 우리는 감로라는 열매를 맺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길로 우리 불자의 길로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또 입정 잠깐 들고 사홍선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성불하십시오.